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생애, 특히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죠? 네 권이 있죠, 그렇죠? 네 권이 있고 그 네 권의 책을 이제 저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 옛날에 전 기독교를 잘 몰랐을 땐 볶음 종류인 줄 알았는데, 예,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하여튼 복음서가 되고요. 그 네 책에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린 이 네 책 가운데서도 특히 요 앞에 세 책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개요기 때문에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이죠.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나머지 한 요한복음은요, 이 세 책과 어떤 관점을 가지겠습니까? 다른 관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요, 좀 그 어떤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왕,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요 능력의 메시아.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막 이적 같은 것들이 많이 실려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애를 좀 기자 같은 시야로 좀 객관적으로 기록한, 그러니까 뭔가 약간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어떤 그런 좀 분석하고 공적으로 분석한 어떤 그런 책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좀 공적인 어떤 그런 시야에서 바라봤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시야에서, 그것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다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제자 이름이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 명의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름만 있고,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은 빼놨어요. 요한이라는 이름 빼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약간 느끼하게 불러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아주 정말 참 신기한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예수님과 어떤 좀 친밀한 어떤 그런 제자들, 물론 예수님 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 어떤 좀 인간적으로 좀 더 가장 친밀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어떤 공적인 설교, 예수님의 공적인 말씀을 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좀 은밀하게 하신 이야기, 다른 어떤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대상 또는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어떤 그런 제자들에게만 하신 어떤 그런 영적인 비밀이 담긴 어떤 그런 이야기들,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마음들, 이런 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좀 친밀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많이 다르고, 게다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요 AD 90년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9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6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다른 복음서들은 다 쓰여졌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60년 동안 본인이 공생애 3년 동안 듣고 깨닫고 배웠던, 그리고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6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더 새로운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 가운데 담겨진 의미들을, 그 안에 담겨졌던 잘 몰랐던 깨달음들을 받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60년간의 사역의 경험 가운데 받은 은혜들, 깨달음까지 합쳐져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책들에게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는 어떤 진리라든지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요한은요 교육을 별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특히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바울은요 보통 바울의 문장 하나는요 뭐뭐 했으니 다로 끝나지 않고요. 보통 한 문장이 그 한 장 정도 돼요. 한 장이 막 20 몇 절이다 그러면 그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여러분 그런 문장 보시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문장이 좀 끝나야지. 정말 옛날에 바울 서신 특히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뭔 문장을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쓰는지.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문장이요 어떻게 씁니까? 굉장히 간단하고요 쉽고 짧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하기가 엄청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가르침을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체로서 기록을 했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 읽기에도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 좀 시간 좀 꽤 오래 가긴 하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런 깊이 있는 영적 가르침을 저희가 함께 좀 같이 이렇게 나눠가는, 그래서 그 요한이 경험했고 제자들만이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어떤 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그 첫 시작에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침이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 뭔가 쓴 거예요. 왜 썼냐면은 이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복음의 비밀들, 그 어떤 이것들을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그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가장 첫 부분인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가장 시작에 요한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자, 1장 1절을요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문장이 간단하죠, 그렇죠? 그냥 딱딱 끊어서 아주 좋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바울도 이런 식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짧고 좋은데, 자, 여기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요한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실이 무엇일까? 먼저 가장 시작이 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태초라는 것, 저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언제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보통 태초,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뭔가 시작, 하여튼 태초라는 것. 자, 이게 요한복음이 태초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즉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태초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근데 저희가 이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랑 비교해 볼 수 있는 태초가 또 하나 있어요. 그 태초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마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안 읽으신 부분도 그 부분은 아마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창세기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언뜻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태초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같은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끄셔도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 여러분 그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곳에 그런 상황에서 무에서 유, 이 우주를 창조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그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그 시작을, 태초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 태초는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존재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랑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릅니다. 자,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저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주가 저기 창조가 딱 되었고, 그때부터 우주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그 우주의 시작이 되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창세기 우주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어떤 그때 태초, 그때 그때 그 시기,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거는 좋은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가 있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태초는 과연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신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그때도 흘러가고 있었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뭐 역사는 진행이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태초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저 밑에 있는 화살표가 시간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역사가 흘렀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천국이 임하겠죠, 그렇죠? 언젠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서 저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그 태초는 뭔가 천지 창조 전에 그 시간에 언제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섰다 그러면은, 그 시간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 시간 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알아왔고, 모든 신학책들과 어떤 성경의 해석이 다 그렇게 그런 시간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해를 해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아직 잘 성경 해석의 반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해낸 사실이 뭐냐면은,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생겨나게 될 때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도 그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볼 때 이제 그걸 연구하고, 이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제 블랙홀을 연구하고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주가 생겨나면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도 생겨난 것이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우주의 법칙들, 물리의 법칙들도 작동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그 태초는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없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도 제 마음이 막 답답해지려고 해요. 막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뭔가 우주가 만들어진다부터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으니 도대체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존재하고 계신 것일까? 언제 존재? 이 우주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이게 도대체 이 우주가 생겨나면서 시간도 생겨나고 물리 법칙도 생겨난 건데, 그러면 그 우주가 있기 전에 태초라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그때는 과연 그 세상의 모습은 어땠고, 그때는 뭔가 시간이라는 게 과연 존재했을까? 존재했으면 어떤 시간이 존재했을까? 이게 문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그냥 시간 안에서 태초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영원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 전의 시간이겠지. 뭐 천국이 임하면은 천국이 임하면은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게 천국이겠지. 영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영생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 몇 살까지 사시기 원하십니까? 예, 영생 천국 가서 영생 얻으시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냥 너무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볼 때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이 창조 전에는, 우주가 있기 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가 끝나게 되면은요, 시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그 전, 그 후, 예,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뭐 영생을 얻고 그런다는 거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요, 사실은요, 이 태초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태초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개가 존재를 해요,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크로노스.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바늘 시계는 대부분 밑에 크로노 어쩌고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 뭐 열흘, 10년, 100년, 10만 년, 뭐 1초, 10초,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가 생겨나고 나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 그냥 시간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요,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카이로스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이것도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크로노스라고 하고는 구별돼서 쓰거든요. 다르게 쓰거든요. 그럼 이 카이로스가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는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도저히 카이로스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하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때. 이런 식으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해석을 했고, 그렇게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찰을 발견하게 돼요. 이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우주가 창조되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태초에, 그때 그 태초 그 가운데 흐르던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태초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결국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의 시간, 예수님이 거하고 계셨던 어떤 천국이라는 이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흐르고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카이로스에 거하셨던 분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주가 창조되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요, 여전히 지금 천국에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결국 끝날 겁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그 이후에도 영원히 이 천국의 시간은 흐르게 되는 것, 그 천국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우리가 알고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바로 태초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그 안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전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속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란 분은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또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여러분 저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미래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는 크로노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된 이후로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끝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그렇죠? 구원 받으셨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끝날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60년, 80년, 100년 뭐 그렇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예,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는요, 예,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요, 어디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천국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시간 가운데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적용되는 어떤 물리 법칙이라든지 세상의 원리라든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적용이 되는 어떤 그 천국의 원리, 어떤 천국의 물리 법칙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짠! 예. 저랑 호흡이 잘 맞네요. 저 조금 일렀어요. 0.5초만 늦게 해주세요. 예. 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카이로스를 누리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카이로스 가운데서 그 천국의 원리들, 천국의 어떤 물리 법칙들을 안에서 살고 계셨던 그 분이 어디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까?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아주 정확한, 지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계셨던 그분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이 우주,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 마지막 3년은 특히 공생애라 그래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30년, 또 3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누리고 계신 분이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특히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만 알고 있는 그 안에서의 어떤 원리 법칙들만, 물리 법칙들만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천국, 카이로스의 시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의 원리들, 그 안에서의 어떤 물리 법칙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하신 일들, 어떤 가르치심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 땅 크로노스의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거룩하고 참 좋긴 하지만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황당하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사실은요, 정말 저도 괴로워요. 예수님의 가르침 볼 때마다 정말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주래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오리 같이 가주는 것도, 오리를 같이 걸어가 주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왜 굳이 십리까지 같이 가줍니까? 그렇죠? 물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예, 오리만 가져도 이 세상은 정말 칭찬할 겁니다. 잘했어. 정말 너 굉장한 사람인데. 근데 십리까지 가주라니까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그렇죠? 예,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까지 벗어주라고요? 정신 나갔습니까? 왜 속옷까지 벗어줍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여러분 속옷까지 벗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빨개 벗어야 돼요. 그렇죠? 예, 빨개 벗어야 돼요.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진짜 무슨 정말, 그리고 또 정말 뭐라 그럽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오늘도 좋지요, 그렇죠? 너무 거룩한 말씀인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정말 왼손이 뭘 하면 오른손이 좀 알고 칭찬도 받고 뭔가 인정도 받고 그래야 뭔가 내가 좋은 일 할 보람도 나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일 할 때마다 제일 찔리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 보기가 싫어요. 예, 이 말씀 쳐다보기도 싫어요. 기억도 안 하려고 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가요? 어찌됐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정말 저는 이거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정말 제일 대단한 말씀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래요. 아멘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실은 원수를 내가 쳐다만 보지 않아도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원수가 지금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을 아프고,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서로 싸웠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원수를요, 그냥 외면하라가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해라가 아니라, 그냥 놔둬라가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부담이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건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못 지키겠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키겠지만 또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지키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그래도 사랑하는 척 그 앞에서는 그래도 뭔가 왼손이 하는 거 자랑 안 하려고 입에 막 간질간질해도 그냥 억지로 참고 막 있다가, 제가 보니까 고장제는 참아도 3일 후에 꼭 나오더라고요, 다시. 예. 근데 말이야, 내가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있잖아, 내가 이거 이렇게 꼭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짜 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를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자꾸 우리를 외식하게 만드는지도, 가식적인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너 크리스찬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주신 거는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요, 나에게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안 지켜지는 것, 안 되는 것 억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카이로스를 네가 경험을 하면, 네 안에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이 채워지게 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우리를 가주자는 이웃에게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심리까지 더 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보니까 이 사람이 속옷도 필요하다는 것, 미안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 줄, 어느새, 그렇죠, 어느새 원수까지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원수인데 긍휼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그거예요. 억지로 지켜라, 너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죄인이고 너는 문제 있고 잘못됐고가 아니라, 네가, 여러분 예수님은 카이로스에 사신 분이잖아요. 카이로스를 누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카이로스의 그 시간 가운데 네 마음이, 네 삶이 채워지게 되면 너의 삶에서도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다 변했어요. 그렇죠? 과거의 삶, 그 불행과 고통, 아픔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정신 차려야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안에요, 어느샌가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이 경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채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워지게 되면은요, 어느샌가 우리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어떤 천국의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놀라운 기적들 많이 행하셨죠. 그렇죠? 막 병자들도 고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막 여러분, 사실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찬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일, 이런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말이 안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는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는요,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에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병이 걸렸다, 믿음으로 낫기를 원한다고 할 때 고쳐주시고 믿습니다, 어떤 이런,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막 그냥 문제 해결, 예수님의 능력,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어느샌가 카이로스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천국의 시간이 내 마음을 채워가게 될 때, 사실 우리는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것들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은 그 병이라는 이 세상의 물리법칙 가운데 우리한테 생긴 좋지 않은 것이 생기면 그것이 주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어떤 정보들이 주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크로노스의 것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가득 채우고 나서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크로노스의 것이 채워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카이로스의 것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게 될 때, 여러분, 크로노스의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느샌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치료라든지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누군가를 삶을 치료하시고 뭔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뭐를 주시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세요. 그 마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채워주세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말만 하면 다 치료가 돼가 아니고 먼저 그 마음에 천국의 시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러면은 그 천국의 시간에 어느샌가 그 천국의 시간 안에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제 너 나았다, 걸어가라, 너 깨끗게 됐다. 그럼 어느샌가 그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요?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 뜻,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셨다.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분이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의 첫 가르침, 사도 요한의 첫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경험시켜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써내려갈 거예요. 그 말씀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카이로스를 담는가? 말씀을 담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다 깨달음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다 써내려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써내려갈 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담게 되면은, 마음에 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서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우리 좀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 계속 마음에 좀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저랑 같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겉옷 좀 주시죠. 그럼 속옷까지 벗어주실 거죠, 그렇죠? 어느샌가 진짜 나에게서 예전 같으면 화내야 되고, 예전 같으면 짜증내야 되고, 예전 같으면 정말 미워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족들,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가면서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 가면서 삶이 변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여기 이 땅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크로노스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카이로스를 누리고 계신 그 예수님, 정말 풍성하게 영혼에 담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또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크로노스를 조금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는 것들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좀 한번 채워보세요.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또는 약속으로 받았던, 소망으로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상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들, 어떤 것도 좋겠습니다. 우린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또는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마음속에 좀 가득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요, 사실 입술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욕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데 입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은요,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진짜 신비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소망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요. 또는 소망하는, 좋아하는, 바라는 말씀이 있거든, 입술로 좀 마음껏 고백하셔서 우리의 좀 마음을, 크로노스의 것을 좀 밀어내고
카이로스 말씀으로 좀 채워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소망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좀 마음껏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또 약속 말씀들도 마음껏 고백하는 그런 기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축복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좀 손을 얹고 마음으로 좀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는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신비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임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천국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크로노스가 주는 근심 걱정들 불안 두려움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카이로스가 이 시간 임하는 줄 압니다. 위로가 지금 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당신의 위로가 지금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채워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이 떠나갑니다.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카이로스의 천국의 평안으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물질의 문제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강력한 크로노스의 힘은 물질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채우실 겁니다. 당신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 바라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로움으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리법칙 크로노스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워질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관계의 문제들 아픔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용서가 그 영혼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로노스가 주는 원망과 미움 하나님 질투 좋지 않은 감정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 영혼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가 흘러나가고 사랑과 화해가 흘러나가고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